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전히 무덥죠. 예, 입추도 다 지났는데 여전히 무덥습니다. 오늘은 좀 시원할 것 같습니다. 서울 온도는 33도입니다. 뭐 이런 멘트를 들을 때마다 언제 우리가 33도로 시원하다고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워낙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니까. 그러나 뭐 가을바람 금방 불어오고 또 저나 여러분은 가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올 것입니다. 자, 오늘 또 분주한 시간 내려놓고 마음 정돈하시고 이제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의 복된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답고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까요?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수선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 그저 허겁지겁 또 분주하게 살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시간을 기억하며 함께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혹여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초조함이 있거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감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폭력이 폭력을 부르고 싸움이 싸움을 부른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기도했던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간직하며 살아왔던 하나님의 도덕과 하나님의 윤리,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근면하고 서로 돕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이 가난하면 복을 받는다는 이 복된 신념,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이 믿음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 일으켜 주시고 병들어 허약한 자 하나님 나음을 힘있게 하시며 낙심한 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맑게 하고 힘을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용기 있게 떳떳하게 든든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에서 날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이리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느니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이게 저에게는 좀 사연이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가 우리 교인들에게 항의 아닌 항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차차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편으로 헛웃음도 나고 또 그때 내가 표현이 좀 잘못되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오늘 여러분과 왜 함께 나누려고 하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보셨습니까? 저도 원래 이제 서양 고전 이런 데 또 관심이 많고 또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서 그 오디세이를 굉장히 기다렸어요. 이제 그 책도 뭐 재미나게 읽었지만 또 유명한 감독이 그 영화를 아주 그 온전에 충실하게 스펙타클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야 이거 영화가 나오면 어떨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보았는데 역시 영화는 재미있더군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 뭐 인기가 많고 아마 여러분도 뭐 보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영화를 그대로 이렇게 보고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과연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고 느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에 이렇게 처음 딱 출발할 때 영화의 첫 시작의 첫 장면이
마법의 시대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법의 시대. 옛 이야기죠. 물론 한 7, 800년 전, 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3000년 전 이야기, 막 요렇게까지도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는데, 그때 당시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 뭐 성경도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나 성경의 시대나 크게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의 인식의 수준에. 그러니까 마법의 시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 알 수 없는 일들을 전부 다 신의 소관으로 돌리는. 그러니까 묻지를 않아요. 천둥이 친다, 번개가 왔다,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났다,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 중에 누가 죽었다, 누가 이겼다. 이걸 전부 누구의 탓으로 돌리냐면 신의 탓으로 돌린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의 탓으로 돌리고 이건 신의 역사다, 신의 작용이다 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의 이성,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았다는 이야기고, 그 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에 보면 뭐 외눈박이 괴물도 나오고 또 이 마녀가 나와서 사람을 돼지로 만들고 사슴으로 변하게 하고 막 이런 그 마녀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느껴지는. 지금 같으면요, 야,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돼지로 만들고 또 뭐 외눈박이 3m 넘는 괴물 뭐 3m도 더 넘죠. 뭐 그런 괴물들이 있을 수가 있겠어? 다 이렇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아예 그것은 그냥 이야기 속의 어떤 창작이지라고 이제 치부하기 쉽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었고, 또 세상에 어딘가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 또 그런 초월적인 것, 인간의 이성, 인간의 능력,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또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다 믿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볼 때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게 맞냐? 또 베드로가 그럼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냥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그럼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먼저 딱 깔고 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혼란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2000년, 3000년 전 사람들처럼 믿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신뢰하지 못하는 단계로 떨어져 버리고 말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여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은 슬픈 일 아닙니까? 제가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던 이 말씀 가운데 오해가 있었다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뭐 지금도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은 뭐든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예수께서 걸으라 하시면 무리라도 걸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달을 바라봐야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가지고 이 손가락이 검지손가락이니 엄지손가락이니, 왜 이 손가락에는 손톱에 때가 있느니, 혹은 뭐 손톱에다 무슨 뭐 네일 아트를 했느니, 뭐 이런 걸 따지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그런 조금 이렇게 해프닝이 있었던 거는 이 베드로가 실은 이게 무리를 걸은 게 아닙니다. 걸으려고 했지만 바람과 풍랑을 보고 그냥 빠져들었습니다. 이게 원래 헬라어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헬란 말에는 걸었다는 말이 없어요. 헬란 말에는 우리가 흔히 뭐 영어로 따진다면 동사는 그 문장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했다. 요게 이제 딱 떨어지는데, 그 헬란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쓰인 이때 헬라의 말은 내 마음속으로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마치 행동한 것처럼 기록이 됩니다. 어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공부를 하면서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 뉘앙스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나서 그때 설교 때 그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안 걸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닌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에 혹하니까 그래 말이야,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능력이라면 무리를 걸을 수 있지. 여러분 사입 이단이 다 그런 데서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능력 이상으로 뭔가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고, 그런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소위 말하면 뻥치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건데, 인간이라고 하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능력,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걸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마치 내가 뭐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신적인 능력을 받아서 나에게도 뭐 이런 게 있다. 뭐죠? 뭐 약수 같은 것에 기도했더니 그게 뭐 신수가 되고, 사람들이 다 만병통치약처럼 마시면 낫게 되고, 절름발이도 뭐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옛날에 뭐 이렇게 하면 또 벌떡 일어나고, 그런 거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믿는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리고 그것을 이게 성경에 있던 일이 지금 이루어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나사로가 살았으면 그럼 영원히 삽니까? 또 죽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고, 왜 복음서 기자들은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결국은 후대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도 헬라어 원문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 보고 놀라서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예수께서 물 위로 오라고 하니까 그럼 나도 걸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물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자기도 걸어보려고 했단 말입니다. 걸은 게 아니에요. 네, 걸어보려고 하자마자 그냥 뽕 들어간 거죠. 성경은 중력 어떤 그 인간의 자연 법칙을 이렇게 거스르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빠져드는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옛적에는 여러분들도 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 이렇게 배워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뉘앙스들은 제가 오디세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마법의 시대,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은 과학적으로 또 증명이 안 되고 이때는 또 과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신의 뜻. 정말 놀라운 걸 보면 다 저거는 뭐 신이 하시는 일. 그리고 실은 그런 일들은 우리 사이에 비일비재한 일. 그러니까 인간이 돼지로 변하기도 하고 외눈박이 5, 6m 되는 거인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믿음 속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그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데 우리도 아멘하면 걸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는 것은 성경을 정말 엉뚱하게 읽는 거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이 뭘까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면서 소리치는 게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요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말씀드렸지만 옛적에는 마법의 시대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뭐 그런 신비한 것, 마술적인 것 이런 것들이 있다고 사람들이 믿고 또 실제로 그런 믿음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목격했다는 사람의 이야기들도 막 떠돌았죠. 그건 옛적 시절이니까. 근데 그럼 오늘날을 봅시다. 오늘날에 누가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있나요? 어디 뭐 지구 반대편 아니면 바다를 쭉 이렇게 항해해 가면 어떤 섬이 있는데 그 섬에 뭐 5m가 넘는 외눈박이 어떤 거인이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섬에 가면 마녀가 그냥 막 이렇게 사람을 막 돼지로 만들고 사슴으로 만들고 사자로 만들고 그런 섬이 있다. 그걸 누가 믿겠어요? 어느 섬에 가면 요정이 있어서 그 요정이 사람에게 로터스를 맺 그 연꽃이거든요. 그거 먹여서 그냥 세상 늙지도 않고 기억도 없는 그렇게 홀려서 산다. 또 세이렌이라는 요정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을 때 그 노래를 들은 사람 다 빠져 죽는다. 뭐 요런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럼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도전을 줄까요? 저나 여러분은 이제 그런 신비적인 세계, 마술의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우리가 확신하는 게 뭔가요? 그건 우리들의 경험입니다. 우리들의 지식이고 뭐 인공지능 시대를 아무리 살아간다고 해도 여전히 인간은 저나 여러분은 우리가 이 세상의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존재고 또 우리의 머릿속으로 우리가 이해 못할 건 없다. 우리의 과학, 물질, 문명의 발달이 실제로 우리를 전지전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뭐 이런 믿음 가운데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절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 많은 물질 문명을 만들어가고 또 물질 문명을 발달시켜가면서 살아갈까? 저나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잘 조정하고 매니지하며 살아갈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수명을 더 늘리고 지구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 볼까?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젊음을 더 유지하고 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갖기를 원하고 더 많이 채워지는 걸 기뻐하고 더 젊어지는 거 더 많이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갈망하고 살아가죠.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옛적처럼 배를 타고 모험을 나가거나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시절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시대는 여전히 우리 중심으로 우리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결국은 영화도 마찬가지고 모든 여러분도 다 인정하고 짐작하듯이 우리에게는 이제 죽음이라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가까이 간다라고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지가 기다리고 있는 건 죽음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렇게 애타게 살아가기도 하고 죽음을 피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유한한 인생을 더 좀 재미나게 살아보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취하려고 하고 획득하려고 하고
세상의 어떤 관심과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죠. 우리들의 모든 삶의 욕심이 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인생, 너의 영혼은 누가 구원할 건데,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어느 곳입니까? 베드로가 평생을 살았던 곳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장 익숙한 곳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그 필드에서는, 즉 갈릴리 호수에서는 그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그가 그 물을 바라보고 물을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을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서 일어났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세계고 너무나 자신 있는 세계고 그가 예측할 수 있는 세계 속에서 오늘 이 이야기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보통 4시경이라니까 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일 겁니다.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걸 봤단 말이에요. 배도 없는데 우리는 이미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오시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기겁을 했겠죠. 그 놀람이 오늘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는 그 순간에 베드로의 경험과 베드로가 알고 있는 지식 모든 걸 다 뛰어넘는 겁니다. 그의 지식은 뭡니까? 이 바다 한가운데, 즉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우리는 배가 있는데 여기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오늘 예수가 아무것도 없이 혼자 오시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미 그가 앓는 시대 세계가 무너진 겁니다. 그가 판단하고 그가 이해하는 세계는 없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생명이라는 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향해 나가가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의 약속만 있을 뿐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결국 그러나 그 약속,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저나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저나 여러분은 그 영원한 생명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세상의 일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아무리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고 아무리 바람이 거세게 일어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신앙이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보니까 무서워서 빠져들잖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도 세상의 변화, 세상이 말하는 가치, 세상이 우러러보는 좋은 것들 여기에 마음을 뺏기게 되면 우리는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자가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논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그건 너머에 다른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른 게 뭔가요? 베드로는 오늘 그가 두려워서 물속에 빠져들 때 자기도 모르게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부활하고, 아까 제가 부활 생명 소망이라고 이야기해 드렸지만, 부활 생명 소망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근데 단지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어떤 본질이죠. 그러면 이 신앙의 본질이 저나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효과랄까? 신앙은 뭡니까? 그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 이해 못할 일들이 많고 저나 여러분이 감당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의 머리, 우리들의 경험, 또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기치 않게 사람들에게 닥치는 불행이랄지 아니면 질병이랄지 또 이게 다 잘 되어질 것 같은데 내가 상상하고 내가 이제껏 경험해본 바로는 이 길을 걸어가면 내 삶이 좀 평탄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주변 여건들도 다 그렇게 되어질 것 같은데 막상 딱 그 순간이 되면 180도 뒤집어지거나 도저히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야 도대체 인생을 알 수가 없구나.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기 마련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게 뭡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입니다. 결국은 어지러운 세상 아니면 좀 우리를 옥죄는 세상,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세상,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세상, 이 모든 것들의 해답이 누구에게 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갖가지 의문과 해결하지 못한 일들과 그 안에는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겠죠. 갑자기 살아가는 가족을 잃었다거나 아니면 정말 예기치 않은 사건 때문에 내가 인생에 가장 큰 어떤 위기가 몰려왔다거나 또 우리 건강하게 살 줄 알았더니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무슨 암 선고를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거나 정말 어떤 그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의 일들이 눈앞에 딱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또 뭐 재산, 혹은 내가 읽어놓는 명예,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는 경험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주님께 우리의 구원을 해달라고 주님께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뿌리가 뭘까요? 저는 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잘 사는 것 같아도, 혹은 내가 지금 어려움에 있는 것 같아도, 내가 내 인생의 계획대로 잘 풀리는 것 같아도, 혹은 내가 정말 계획하지 않은 전혀 엉뚱한 일들이 나를 너무나 괴롭히게 만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딱 한 가지 기도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론 기쁨의 순간보다는 고통과 좌절과 낭망의 순간에 더 쉽게 이 기도가 나오겠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댈 데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우리의 어떤 기쁠 때만이, 혹은 우리가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만이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인생이 생각보다 잘 되어질 때, 더 건강할 때, 내 주변 관계가 더 좋을 때, 정말 더 이상의 내가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 이런 인생 느낌이 딱 들 때, 내 인생이 지금이 화양연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뿌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이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는 결국 핵심이 어디에 있다? 베드로가 걸었냐 안 걸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말에 있다.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를 외쳐야 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세상을 아주 든든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늘 이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에 담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이 신앙 고백, 이 외침, 이 믿음을 주님 앞에 혹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고백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기도의 제목과 삶의 형편 위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